할렐루야. 아멘. 12월 31일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3년의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 한 해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참 잘 걸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옆 사람과 그 의미를 담아 이렇게 인사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여기까지 참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여기까지 참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크신 팔로 인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3년의 끝자락에 서서 문득 지나온 세월을 되돌아보니 세월이 참으로 흐르는 강물과 같이 덧없이 흘러가는구나 라는 것을 절감하면서 겸손히 옷깃을 여미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또다시 되돌아보니 하나님은 빠르게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도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견고하게 하시며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셨음을 상기하며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덧없이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영원토록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모든 감사와 영광을 성 삼위일체 하나님께 돌려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들의 신앙을 따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호와 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이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온 교회여 성도여 찬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아니로 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제가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반석되신 하나님,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다시 한번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늘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일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우리 마지막으로 더 목소리 높여 신실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큰 박수로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
하늘나라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 앞에 더 큰 목소리로 함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할 때에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시어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 이 2023년도 우리를 지키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며 감사의 예배로 더 깊은 곳까지 나아가시겠습니다.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성령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시며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말씀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채워주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넘치는 은혜와 복으로 베풀어 주신 2024년도를 돌아봅니다. 세상은 끊임없는 전쟁과 자연재해 그리고 경제적 침체 등으로 다사다난했으나 그 순간의 슬픔 대신 평강과 기쁨을 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피할 길로 인도해 주신 은혜로 이어졌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입으로만 받고 행위치 못했던 한 해였습니다.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며
주님의 말씀을 읽고 살아갈 때마다 말씀을 되새기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실 우리 주님을 새로운 기다림 속에 준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저희들은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치 못하고 심지가 약해서 유혹에 쉽게 빠지고 흔들리며 때로는 뿌리채 뽑히는 연약한 존재임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의 꿀맛만을 쫓으며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향기가 없는 거짓된 믿음을 가지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믿음의 허물을 다 아버지 벗어버리고 새로이 시작하고자 합니다. 주님의 지혜와 사랑의 능력으로 저희들 눈과 같이 희게 씻어 주소서. 새해에는 교회 목장과 초원에 성령님의 불과 같은 뜨거운 부흥이 일어 전 교인이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며 말씀으로 반석 위에 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6월 아빠 치유의 하나님, 육신의 질병과 아픔으로 고통받으신 성도님들을 온 교인이 서로 눈물로 기도케 하시옵고 기도에 응답받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완성된다는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나 무지한 저희들은 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감정적 동정에 머물러 있거나 인내가 없는 사랑임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진정한 주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인내하며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소서.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하신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고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내
디트로이트 한인연합 장로교회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024년 공동체의 일원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해 주실 일꾼들을 찾고 있습니다. 많은 분야와 다양한 방법으로 사역에 동참할 수 있으니 KPCMD 모든 교인들은 자세한 사역지와 사역 방법 등을 확인하신 후 안내 데스크에 준비된 사역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3일 수요일부터 김혜길 목사님의 90일 성경 통독 강의가 시작됩니다. 광고 포스터와 성경 읽기표를 참조하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강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부에서 각 부서에 안내 말씀드립니다. 2023년도 회계년도 마감이 곧 있을 예정입니다. 사역을 위해 지출된 영수증을 청구서와 함께 1월 14일까지 회계위원에게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교인 목록 작성을 위해 내년 1월 7일부터 21일까지 각 가정별로 사진 촬영을 하게 됩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촬영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께서 고대하셨던 2024년의 사역 신청서가 나왔습니다. 기준을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목장에서 사역 하나, 그리고 교회에서 사역 하나. 이걸 기본으로 삼으시고 목장에서도 열심히 하나의 사역을 맡아서 해주시고요. 교회에서도 여러분이 하나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이런 거 해도 잘 안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럴 리가 있습니까? 여러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만큼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한 가지의 사역을 맡아주시면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고 든든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얘기 들으니까 한국문화학교가 사역 지원서에서 빠졌다 그래요. 여러분 참고하시고 신청서를 가져가셔서 보시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는 대로 한번 사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90일 성경 통독 학교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수요일 오전에 하는 것은 목요일 날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배려하는 것이고요. 또 목요일 저녁에 하는 것은 이제 직장에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운동하시는 분들 스케줄을 잘 조정해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목요일 날 저녁에 하게 됩니다. 저는 무척 피곤합니다. 이렇게 나눠서 2번을 하게 되면 굉장히 힘든 일인데 우리 교회가 내년에는 정말 성경으로 시작하는 한 해가 되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겨서 여러분을 위해서 또 저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수요일 오전 그리고 목요일 저녁 이렇게 이틀에 걸쳐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아직 한 번도 안 읽어보신 분들, 여러분이 90일 동안 저만 따라오시면 한 번을 아주 재미있게 읽으실 수가 있고요. 여러 번 읽으신 분들은 이번에 입체적으로 재미있게 또 깊이 있게 성경을 공부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 3주 동안 사진 촬영을 하게 됩니다. 훌륭한 가족 사진을 무료로 공짜로 찍어드립니다. 그래서 예쁘게 단장하시고 준비하고 오셔서 사진을 찍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기 와서 주소록을 봤는데 열심히 이름을 외워도 얼굴하고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어떤 사진들은 30년 전에 찍은 사진이라고 그래가지고 현실성이 없는 그런 사진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이제 주소록을 프린트만이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프린트로 저희가 주소록을 만들지 않고 앱으로 주소록을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업데이트된 내용을 사진과 함께 그렇게 주소록을 잘 만들 예정이니 여러분 협조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11시에는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올해의 그야말로 마지막 예배, 그리고 함께 카운트다운도 하고 새해 인사도 하면서 내년을 새해를 새롭게 맞이하는 그런 송구 영신 예배가 오늘 밤 11시에 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오늘 밤 11시 말씀해 주세요. 네, 오늘 밤 11시. 그리고 오늘 예배 끝난 후에 그냥 가지 마시고 내려가셔서 꼭 떡국을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냥 음식만 나누는 게 아니죠. 올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입니다.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방문하셨는데 장기훈, 박상은, 장미경, 방정현 형제님 성도님 가정을 방문하셨습니다. 장기훈, 박상은 어디 계시죠? 일어서시면 환영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저 뒤에 계십니다. 네, 또 저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이어서 소개합니다. 강민웅, 김다솔, 우리 강유리 아이와 함께 참여하셨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일어서세요. 환영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또 최지아, 구가예, 구가연, 우리 구동훈 형제님의 가족이십니다. 어디 계신가요?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봉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벌써 2023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올 한 해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우리를 향한 주님의 손길임을 고백하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드리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각 가정의 어려움과 그 힘든 형편과 처지를 주님 아시오니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질병과 또 싸움하고 계시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들의 손을 놓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믿음의 손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이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감히 설 수 없는 이 자리에 주님의 말씀과 함께 섰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홀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은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알아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 붙잡고 세상 속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다운 아름다운 향기를 멋지게 풍기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라. 거룩하신 분, 참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이 말씀하신다. 보아라, 내가 사탄의 무리에 속한 자들을 내 손에 맡기겠다. 그들은 스스로 유대 사람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다. 보아라, 내가 그들이 와서 내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 내가 곧 가겠다. 너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서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여라. 함께 읽습니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아멘. 아까 성가대가 손 올릴 때 굉장히 은혜가 되셨죠? 우리 그 스타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사해 주세요. 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여러분 여기 계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6번째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특징은 작고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머나 교회와 함께 책망은 없고 오직 칭찬만 받았던 교회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어떻게 이 교회는 작지만 칭찬받는 충성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었는가? 오늘 말씀 우리 3장 1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내하라는 내 말을 내가 지켰으니 온 세상에 닥쳐올 시험을 받을 때에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자, 칭찬의 비결은 저들이 말씀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으니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거추장스럽고 때로는 부담스러운 것으로 여길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딘 맥브라이드라고 하는 세계적인 구약학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저는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 마치 이렇다는 거예요. 사막에서 이제 목이 말라서 죽어가는 겁니다. 저 멀리에 오아시스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조금만 있으면 목이 말라서 죽을 텐데 그 사람이 오아시스로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최단거리의 길, 가장 좋은 길,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는 길에 옆에 황금이 보인다고, 주먹만한 다이아몬드가 보인다고 한눈 팔지 않죠?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 오아시스의 물,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떤 의미 속에서 어떨 때 가장 위대할 수 있을까? 기차가 철길 위에서 가장 빠르죠. 배는 물 위에서 가장 자유롭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가장 위대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2024년이 되면 우리 교회는 모든 강단에서 매 주마다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들, 중고등부, EM과 KM, 우리가 같은 본문을 가지고 올 한 해를 말씀을 온 교회가 함께 묵상을 해보자. 그래서 1년 계획표를 우리 목회자들이 다 정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어 나갈 겁니다. 그러면 집으로 가면서 아이들과 할 얘기가 있겠죠. 집에 가서도 아이들과 나눌 은혜가 있겠죠. 우리가 여러분이,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온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올 한 해 2024년 한 해가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교회였다라는 거죠. 그럼 특별히 이 교회는 어떤 말씀을 붙잡았느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인내하라는 내 말을 내가 지켰으니. 인내하라는 내 말을 내가 지켰으니. 빌라델비아 교회는 인내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인내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인내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바로 어제 새벽에 주신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과 같이 사랑하고 그리스도께서 인내하시는 것과 같이 인내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그리스도처럼 인내하자.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어떻게 하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살아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든든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그리스도처럼 인내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하시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하시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러죠. 너 하는 거 봐서 할 거야. 이렇게 하죠. 어떤 액션이 올 때 그 액션에 대한 반응, 리액션으로 사랑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도권을 가지고 먼저 이니시에이트 하는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먼저 하는 사랑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한번 여러분이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따 내려가셔서 떡국을 드실 텐데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면서 이렇게 양보하시는 거예요. 먼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에게 먼저 가셔서 물 한 잔 떠드리시고, 새로 오신 분들에게 먼저 다가가셔서 어색하지 않도록, 그분이 불편하지 않도록 함께 대화해 주는 것, 누가 보이면 먼저 가서 인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틀림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도 따뜻한데 더 따뜻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교회를 안 나오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면 그러면 교회에서 무슨 좋은 일이 있나 보다 하면서 이제 오시기 시작할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우리 교회 왔다가도 야, 여긴 정말 세상하고 다르네, 감동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사랑의 마중물이 되어주시기를 바라요. 먼저 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마중물이 되어 주시면 우리 안에 있는 그 깊은 곳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광천수처럼 터져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사랑의 마중물이 되어 주세요.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사랑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사랑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그 말은 먼저 사랑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스타일로 사랑해 보겠습니다. 이런 거죠. 너 하는 거 봐서 이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인내. 그리스도의 인내는 뭘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인내하셨죠? 제자들을 기다려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아직 베드로 같지가 않아요. 요한이 전혀 요한 같지가 않아요. 제자들이 전혀 제자들 같지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기다려 주셨어요. 언제까지요? 베드로가 베드로 같이 될 때까지, 요한이 요한처럼 될 때까지,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처럼 되어질 때까지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기대하시고 기다려 주셨던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로 치면 이제 엘토부 같은 청년부에서 이제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근데 청년부에서 가장 예쁜 자매님과 눈이 맞아서 제가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제가 요즘 모시고 있는 바로 그분이십니다. 근데 결혼을 하고 나서 한 1년 정도 지났을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신 거예요. 신학교에 가서 이제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전도사가 됐잖아요. 제가 청년부로 있었던 그 교회에서 아동부 전도사를 이제 하게 된 거예요. 아이들이 한 70명 정도 됐는데, 보세요. 영어 못하죠. 설교 못하죠. 그러니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가 성도님들이 그냥 기다려 주신 거예요. 인내해 주신 거예요. 또 기도해 주시고 기대해 주시고 기다려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 교회에서. 자, 그리고 이제 목사 안수가 받고 나서 이제 제일 달라진 게 뭐냐면 이제 축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축도를.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축도를 해야 되는데 이 처음에 그 첫 마디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면서 축도를 해야 되는데 전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엉겁결에 요새는 하면서 축도를 하셨답니다. 제 이야기 아닙니다. 축도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어색하더라고요. 어른들이 보실 때, 교회 식구들이 보실 때, 이 새파랗게 젊은 목사가 얼마나 불안불안했겠어요. 그런데 기도해 주시고 기대해 주시고 기다려 주셨던 거죠. 여러분, 사람을 키우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엄마 아빠가 아이들이 걸을 때 쓰러지고 넘어지고, 근데 기대감을 바라보면서 예쁜 눈으로, 기쁜 눈으로 그 아이들을 바라봐 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애가 뛰어다닐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려주는 겁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려주는 거죠. 우리 교회가 사람을 키워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 수가 없어요.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려주는 겁니다. 이번에 2분의 장로님이 안수를 받으셨고 11분의 집사님이 안수를 받으셨고 8분의 초원지기가 이제 초원지기 사역을 시작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섣부른 판단을 하지 마시고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맡은 사역을 멋지게 감당해 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걸 할 줄 알아야 돼요.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려주는 것.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교회, 인내하는 교회, 그리스도의 인내로 인내하는 그런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인내라고 하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억울한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자, 그러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이 우라가 치밀어서 12영의 천사를 동원해서 온 세상을 초토화시켜 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보복 조치를 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인내는 뭐예요? 십자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였잖아요. 그리스도의 인내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인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판단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버티고 머물러 있는 것, 이게 바로 인내, 그리스도의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내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반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내를 하지 않고 여러분이 우라가 치미는 대로, 감정이 생기는 대로, 여러분의 판단대로 거기에 상응하는 보복 조치를 한다.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의 능력을 발휘해서 어떻게든 보복 조치를 하고 어떻게든 복수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너 잘났어. 이렇게 되는 거죠. 너 잘났어. 능력 대단하시구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리스도의 인내로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안에 죽어라 머물러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당신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분이군요. 당신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군요.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를 닮았군요. 이런 감탄이 터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인내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그리스도의 인내를 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인내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죠. 보이지 않게, 쥐도 새도 모르게 은근히 보복 조치를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다 내려놓고 그만두고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내 감정과 내 판단을 유보하고 주님의 뜻 안에 머물러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인내인 것입니다. 한번 그림을 좀 보시겠어요? 복수는 나의 것, 송강호 씨가 나오는 영화죠. 여러분, 이게 제가 이 포스터를 보면서 이게 정말 세상이구나. 세상은 이렇게 하잖아요. 복수는 나의 것. 그러나 복수는 그리스도인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원수는 내가 갚겠다.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너는 선으로 악을 이겨라. 너는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이게 그리스도의 인내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복수는 나의 것이 아니다. 그건 내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힘이 있어도, 방법이 있어도, 능력이 있어도 그거 쓰지 마시고 십자가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뜻 안에, 주님의 섭리 안에 순종하고 머물러 계셔서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로마의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하죠?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멋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 로마의 백부장이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우리가 보복하지 않고 복수하지 않고 이런저런 조잡한 방법으로 우리의 감정을 분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머물러 인내하고 있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군요.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인이군요. 라고 하는 이 감정, 이 감탄을 우리를 향해서 터뜨려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내했을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무슨 대단한 일,
엄청난 일을 했던 게 아니죠. 작은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이 말씀에 충성하는 것,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칭찬에는 반드시 상급이 따르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떤 상급을 주셨느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내 하나님의 이름과 또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의 몸에 써두겠다. 하나님의 이름을 성도의 몸에 써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건 뭡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누설되어진다는 것은, 리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건 뭐죠? 이전까지는 몰랐던 하나님의 새로운 차원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새로운 이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몰랐습니다. 근데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이 뭐예요? 나는 여호와다. I am who I am. I shall be who I shall be. 나는 나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그 이전에 선행되어지는 요인이 있었던 겁니다. 가령 이 강단은 나무로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강단이 있기 전에 나무가 있었던 겁니다. 나무가 있기 전에 씨앗이 있었던 거죠. 계속해서 거슬러 올라가면 뭔가가 나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돌덩어리가 그냥 태초부터 스스로 존재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생명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처음부터, 영원 전부터 그냥 스스로 존재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상상하는, 보고 만지는 모든 것들은 다 그 이전에 선행 요인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성경이 선언하는 거예요.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내 이전에 어떤 원인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의 근원, 그 모든 것들의 근원적인 요인, 원인,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생명의 시작,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몰랐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살았죠? 이집트에 살았잖아요. 어마어마한 이집트 문명, 그 엄청난 문명, 거기에 피, 개구리, 이, 파리, 온역, 메뚜기, 암흑, 이런 개구리, 이런 것들, 이 모든 것들, 이게 다 뭐냐면요, 이집트 사람들이 신처럼 섬기고 있던 것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오면서 그 모든 우상들을 하나하나 처단하시는 거예요. 그게 10가지 재앙입니다. 자, 그러면서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I am who I am. 나는 이 모든 것들, 너희들이 신처럼 섬기는 이 모든 것 위에 있는 존재가 여호와다. I am who I am. 우리 연합장로교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을 알게 되시기를, 여러분의 몸에 새기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호와의 이름이 내 몸에 새겨지면,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세상에 두려운 게 없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밑에 있는 어떤 것들이 두려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 어떤 것들, 하나님 밑에 있는 그 어떤 것들에게 머리를 숙이고 우상 숭배하며 살아갈 이유가 없잖아요. 돈, 권력, 명예, 쾌락, 그 어떤 것이 우리를 고개 숙이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신데 I am who I am. 저는 여러분의 이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이 여러분의 몸에 새겨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한 100세 낳은 자식, 그 자식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 참 이상해요. 아브라함이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그 아이를 데리고 제사를 드리러 모리아 산으로 향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땠을까요? 너무 냉정한, 너무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사람. 그럴 리가요. 어느 시인의 노래처럼 아버지는 등으로 눈물을 흘린다. 아버지는 등으로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날 아브라함의 등에서 피눈물이 나는 겁니다. 말은 못하죠. 피눈물이 등에서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를 데리고 정말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아이를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다급해서 외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깜짝 놀라신 거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손을 말리세요. 그리고 어린 양 하나를 보내주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고백하죠. 여호와 이레다.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그동안 아브라함은 자기가 자기의 인생을 헤쳐온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요구하시고 그 요구에 자기가 대응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날 깨달은 거예요. 전에는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실존, 전에는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모습, 그것을 깨닫게 된 거죠. 여호와 이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똑똑해서, 여러분이 성실하게 살아서 여기까지 온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모든 것이 은혜라면 우리가 걱정할 것, 염려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불평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는데,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고 계시는데, 여호와 이레. 저는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몸에, 여러분의 생명에 여호와 이레, 그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샴마, 무슨 뜻이죠? 여호와는 거기 계신다. 유대가 나라가 망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소망이 없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에스겔서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절, 에스겔서 48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성읍은, 예루살렘이죠, 이 성읍은 여호와 샴마다. 이 성읍의 이름은 여호와 샴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떠난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신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샴마다. 올해도 마귀는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우리의 귀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버렸어. 너까지 것이 무슨 하나님의 관심이라고. 하나님 너한테 상관도 안 하셔. 너는 사랑하지 않는, 너는 사랑받지 못하는 버림받은 존재야. 너희 가정, 네 인생은 이제 끝났어. 이게 마귀의 말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말을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 샴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의 문설주에, 그 기둥에 여호와 샴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이 이름을 새기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에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시는 많은 분들, 관계 때문에 어려움 겪고 계시는 분들, 마음이 병들어 있는 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여러분이 고침을 받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만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평강이십니다. 감기약보다, 진통제보다 요즘에는 신경 안정제가 더 많이 팔린다는 거예요. 세상에 평안이 없다는 거죠. 모두가 다들 불안하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샬롬이시다.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에게 평강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몸에 새겨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셨던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인가?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이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거룩하신 분, 참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이 말씀하신다. 빌라델비아 교회 주신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 분, 그것이 바로 전에는 몰랐던 하나님의 새로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이름, 그 이름을 빌라델비아 교회에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을 열고 닫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닫으시면 우리가 결코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닫혀있는 문을 열기 위해서는 방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방법, 누구를 찾아가서 절대로 가능하지 않은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닫혀있는 문을 열 수 있느냐? 그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그분에게 가서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문이 닫히면 엉뚱한 데 가지 마세요. 사람 찾아가지 마세요.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모든 문을 열고 닫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 앞에 엎드리는 2024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걸 믿었던 거예요. 문을 열고 닫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에게 문이 열려 있으면 주저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가세요. 여러분, 사역 지원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 일을 하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문이 열린 겁니다. 그곳에 가셔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음 주시는 그대로 담대하게 섬겨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거든요. 요한계시록이 뭡니까? 요한계시록은 로마 시대 때 교회가 풍전등화에 놓여 있을 때 이제 교회가 이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사자의 밥이 되어 죽어가는 겁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사도 요한을, 반모섬에 있었던 사도 요한을 데리고 천국으로 올라가십니다. 환상 중에 천국을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올라가서 천국을 보니까 거기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거예요. 그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이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것은 로마의 황제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요한이 올라가서 보니까 아닌 거예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는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이 세상의 문을 열고 닫는 것은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그 위에 계시는 천국의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이시더라 라고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 아니 뭐가 걱정입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문을 열고 닫으시는데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이걸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걸 본 거예요. 문을 열고 닫으시는 분,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우리 교회도 빌라델비아 교회가 받았던 이 이름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2024년 여러분의 문을 열어주실 분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닫으시면 열 자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두려움, 여러분의 걱정, 염려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을 주관하시는 실질적인 주관자, 이 땅의 왕 중의 왕, 만유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이름을 깨달으시고 만나시고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걸 누구에게 그걸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알고 그 말씀을 지키면 그 말씀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손길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새로운 이름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군요,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군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지켜주셨군요, 그 하나님의 새로운 차원을 경험하시는 2024년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문을 열고 닫으시는 것을 저희가 몰랐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몸에
새겨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새해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지킴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차원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여자분들만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자매님들을 축복하면서 우리 형제님들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우리 형제님들 축복해 주세요.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2023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 주님, 이제 새해에는 하나님의 새로운 차원, 하나님의 새로운 존재, 하나님의 새로운 이름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셔서 이제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염려를 떨쳐버리고 이제 찰랑거리는 물가에서 나와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주님을 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차원을 만나기를 경험합니다.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샤다이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로헤로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새로움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새해는 이제 하나님의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 주님을 만나며 경험하며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옵소서. 그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여기에서부터도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치게도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냥 이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 새로운 하나님의 이름을 만나며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아버님을 여의고 지금 한국에 나가 계시는 최성미 집사님과 모든 유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